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할례를 받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과 종교적 신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아마 이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에서도 그랬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구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바울은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기준을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기로 결정하셨다. 기준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나는 내 백성이 아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방인 선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과 왜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결혼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든지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는 물질적 성공입니다. 이 바알 신앙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자본주의일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은 물질적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성공을 소망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준다는 그 신앙, 그 신념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풍요를 준다. 그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알 신앙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둘 사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이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루하마.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받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 백성입니까? 바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지배하는 나라,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 아시리아로 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큰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로 끝나질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루하마를 루하마로 고쳐 부르게 합니다. 여기서 로라는 그 말은 독일의 카인 뜻이거든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를 암미로 부르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자기 시대 이방인에게서 이루어졌다. 영적으로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방인, 우리 시대의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하마, 이제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안에서 일어난 긍휼 때문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 조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찬다, 불신지요 이러면서 막 꾸지람하듯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 긍휼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나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침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는 망해버렸고 하나는 망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혈통이 끊어지게 생깁니다. 역사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남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리아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등 돌린 거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떠나고 불신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사야스가 말하는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신앙하기 어려워도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도 신앙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 하나씩 적어보면 많습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나옵니다. 말 되지요. 나는 건강이 약해서 못 나옵니다. 말 되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오늘 태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말이 돼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대보면 못 나올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못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래도 남은 자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이 날카로운 물체들이 달렸기 때문에 맞으면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구레네 시몬에다가 생각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그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신앙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정신으로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 신앙하라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삶 이걸 구독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보도록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책들이 따라와요. 인터넷 책들을 읽어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잡지를 읽었어요. 그 잡지를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래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된다. 새벽 기도 하면 안 된다. 구역 예배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는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일 상황에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독일 교회도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는데 그럼 좀 사람들 원하는 거 다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듭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릴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남은 자 신앙. 어쩌면 우리는 남은 자일 수 있다.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대신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바울이 성경을 봐라. 이방인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있다. 성경을 봐라.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기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넘어졌다. 걸림돌이 뭐냐? 33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이 바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을 수 없다.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다 모인데 그런 데서 내가 신앙이라고 밝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제 나 혼자 이런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살면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신앙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걸림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게 있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세상에 선포하면서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자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시대는 신앙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는 안 보이는 어려움이 많아요. 문화가 그렇게, 또 분위기가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